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아멘. 생사복의 주관자입니다. 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옛뱀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 결과 너희는 너야비 마귀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마귀 자녀는 일생 동안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구원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직무를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참 제사장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참 선지자로 하나님 떠난 인간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분을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참된 행복을 누리며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저와 함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나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참 왕으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참 제사장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진리의 성령께서 저를 인도하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시죠? 우리 마음속에 계시죠? 자, 고백 한번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 자체가 생사화복, 이거 한자로 하면 태어나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걸 인정하지 않고 삽니다. 그런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렇게 안 되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다 되어집니다.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시고, 장례식을 치르고 데려가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이 땅에서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것도 전부 하나님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살아남는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뭐라고 하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참 놀랍죠. 이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잖아요. 최고의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으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데 우리는 그냥 믿어지잖아요. 들으면 믿어지잖아요. 이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선물로 받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은 전부 생명을 이어받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이업을 받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들 아닙니까? 초대교회. 초대교회는 거의 순교했습니다. 사도들 말고도 평신도도 거의 다 순교했어요. 믿음이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창세기 11장까지는 원시 시대라고 하잖아요. 원시 시대에 증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특히 창세기 5장 같은 경우에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 1000년의 역사이잖아요. 그 증인들이 쫙 나와 있잖아요. 족장 시대,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저 가나안 정복까지 족장 시대잖아요. 족장들, 아브라함부터 해가지고 요셉, 전부 여호수 뭐 이런 사람들 다 족장 아닙니까? 그 증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인들을 보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그 증인들이 가졌던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사사시대 한번, 사사시대 300년 넘도록 사사들이 이스라엘 통치했잖아요. 사사기에 보면 그 다 증거를 하나님 주셔가지고 증인으로 서게 만드신 거예요. 초대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서 우리도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누구 앞에 증인으로 서야 되느냐? 우리 후대 앞에 증인으로 서야 돼요. 우리 후대가 우리를 보고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증거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처음에는 욕 진짜 많이 먹습니다. 가짜 믿으면요, 적당하게 타협하고 살기 때문에 욕 안 먹어요. 소풍 같이 다니고 여행 같이 다니고 밥 먹으러 같이 다니고 같이 제사 지내고
등등 하면 특히 핍박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진짜 예수를 믿어버리면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됩니다. 진짜 믿으면. 그런데 나중에요, 이 증거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증인 앞에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시는데 무릎 꿇을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다니엘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새 청년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에스더에게 증거를 주시는데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그 사이를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예요. 조금만 핍박이 오는 것처럼 여겨지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손해가 와도 여러분 죽는 자리가 오면 죽을 준비하는 게 믿음이에요. 손해봐야 될 일이 있으면 손해보는 것을 택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익 보는 데 따라가는 사람, 불신자 다 이익 따라서 가잖아요. 지금 이제 대통령 선거 이제 앞두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줄서기 시작하잖아요. 줄서기. 누가 대통령 될 것인가. 여기에 줄 또 쫙 서게 되죠. 그래야 한 자리 또 해먹을 거 아니에요? 세상이 그래요.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죠. 옛날에는 막 선거할 때 막 따라가면 막 밥도 주고 막 그냥 봉투도 하나씩 막 주고 막, 그러다 또 걸리면 감옥 가고. 그 밥 한 그릇 그 얻어먹고 감옥 가면 얼마나 비참해요. 우리는 그렇게 사는 신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반대가 뭡니까? 불신앙 아닙니까? 이 불신앙은 누가 준 선물이에요? 사탄이 주는 선물이요. 여러분, 불신앙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반드시 실패해요. 그 증인들이 또 있어요. 여호수아 7장에 보니까 아간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고라 같은 사람. 광야에서 반역했죠.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발람과 같은 선지자, 거짓 선지자. 불신앙하다 멸망했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율법이 남아있는 불신앙. 여러분, 이게 무섭습니다. 초대교회가, 아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복음 전하고 세례 주고 식사하고 이걸 문제 삼잖아요. 초대교회가. 왜 이방인의 집에 가서,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 전하고 식사하고 세례 주고 막 그랬냐? 그래서 촛대가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어디로요?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11장 19절부터 30절이 중요한 거예요. 굉장한 전환점입니다. 지금도 있잖아요. 뭐 우리가 이제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율법이 남아있는 불신앙.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도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요, 신바리새인 돼버립니다. 제가 오늘 또 아침 식사하는데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카톡에다 글을 하나 남겨놨잖아요. 함의 길을 가는 사람들, 세대들, 아무 의식 없이 정지하고 비판하고 합니다. 자기 후손들 생각도 안 해요. 자기 후손들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함이 자기 후손들 생각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자기 후손들이 앞으로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했으면 불신앙하겠습니까? 전혀 의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 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있는 거 완전히 전 세계다 광고 딱 해버렸잖아요. 이게 나중에 엄청난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저도
교회마저도 그 길을 가고 있단 말이죠. 무섭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막 정죄하고, 오늘 그 4절에도 보니까, 오늘 39장 139편 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제가 예배 시작하면 항상 뭐라고 그래요? 우리 신앙 고백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우리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는 집에서 주차장에 딱 출발하면 구원의 길, 제가 오늘 제 집사람 차 타고 왔어요. 구원의 길 시작.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자 하나님께서 이러고 딱 오면요, 저 신종호쯤 오면 다 끝나요. 조금 천천히 하면 여기 교회 동네까지 오면 다 끝나요. 아니 우리 혀의 말을 하나도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고 그랬는데 왜 안 합니까? 남 욕하고 남 이야기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은 사람들이 뭐 쉽게 하잖아요. 그 민수기 보면요,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잖아요. 왜 보냈냐?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인데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 확인해 봐야 된다니까. 확인해 보고 가야 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아멘하고 가야 돼요. 왜 확인해 지가? 아니 하나님 말씀이 아멘하고 가면 되는데, 아니요 우리 확인해야 된다니까요. 알았어 그래, 족장 대표 12지파 한 명씩 자출 그 보냈어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발로 밟고 정탐을 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지도를 싹 그려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10명이 딱 먼저 등장해가지고 그 땅에 대해서 악평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그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한다. 왜? 우리가 들어가 보니까,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 딱 서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메뚜기. 그 사람들은 막 장대하고, 여러분 그 네피림 후손 아낙 사람이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와요. 네피림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2번 딱 나와요.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고 민수기 13장 33절에 나와요. 키가 뭐 한 3m씩 되니까 자기 이렇게 서보니까 완전히 메뚜기처럼 보이거든. 그러니까 자기 입으로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가서 서보니까 메뚜기 같습니다. 하나님 그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뭐라고 하냐? 그래 너희가 메뚜기라고? 알았어. 너희들이 하루, 그러니까 40일 정탐했잖아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40년 동안 너희들이 광야에서 메뚜기같이, 너희들이 입에서 말한 대로 메뚜기같이 살다가 죽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말 잘하세요. 왜 신앙 고백을 자꾸 시킵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냐 왜 물으셨습니까? 신앙 고백하라고. 아멘.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뭐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다 보니까 남 이야기도 하고 남 정지하기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돌아서면 부끄러워야 돼. 그렇잖아요. 자녀들 앞에서 실컷 불신앙하고 그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 139편 4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근데 우리 교회는 불평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불신앙하는 사람이었어. 우리 중직자분들도 보면. 그렇게 회의하면 회의할 게 없어. 그냥 아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분이 없어. 그 당회에도 그냥 일사천리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 이 불신앙이 딱 들어가니까 쌍묘의 비극을 맞이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구원받을 믿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이거 회복돼야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생, 사, 화, 복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있습니까? 우리 의지대로 되는 게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돼야 됩니다.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돼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대적을 알아야 되잖아요. 대적. 다시 말하면 주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주적이. 이게 지금 정치인들 보면 여당 야당 왼수도 그런 왼수들이 없어. 서로 간에 북한은 주적으로 여기지 않고 야당은 여당, 여당은 야당. 아니 북한은 핵무기 가지고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없애버리겠다고 하는데 아니 누가 그러더라니까요. 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북한말 가르친대. 북한말. 나 깜짝 놀랐어. 세터민들의 말을 알아야 된다고 선생님이 북한말을 가르치고 있대. 얘들이 또요 학교에 가면 책가방을 안 가지고 다녀요. 사물함에다 다 집어넣고 집에 왔다 갔다 한대요. 학원 갈 책만 들고 다닌대. 그 부모들이 학교에서 뭐를 배우는지 몰라요 지금. 아니 지금 우리 부모들이요, 예수 믿는 부모들도요 의식 자체가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 뭐 배우는지 알지도 못해요.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 100% 믿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학교 선생님도 믿습니까? 아멘요? 지금 학교 선생님들요 심각한 사람 많습니다.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심각한 사람들 많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정신문제 또 심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종교, 이상한 종교에 빠진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런 가만히 그냥 뭐 안 가르치고 같이 붙어만 있어도 영적으로 전염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영적 싸움을 하려면 저기를 가지려면 대적 우리의 주적이 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세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마귀 여기서 났습니다. 이 마귀 소속이 마귀.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의 임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누구 이야기입니까? 마귀 아닙니까?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8절에 보니까 너희 대적 마귀, 너희 대적 마귀. 여러분 이게 그 뭐 이렇게 좀 흔들흔들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앙이 흔들흔들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우는 사자같이 덤벼들어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좀 강한 사람들 있잖아요. 강한 사람은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광명한 천사로 나타나가지고 무너뜨리는 게 사단이에요.
이 사단이요, 우리 엔수 아닙니까? 우리 엔수. 여러분 이걸 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분은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아들을 낳을 것이요. 완전히 포로로 개처럼 끌고 왔던 이스라엘 민족 살 수 있는 이름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놓아주는 이름 그리스도.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신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분이요 어마어마한, 여러분 마가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라 하심이니라. 우리를 부르신 이유요.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가서 귀신을 내쫓아라. 아멘.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귀신들이 하늘에서 귀신들이 항복했다. 귀신들이 항복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나도 사단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보았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이 흑암 세력이 항복한단 말이에요. 귀신들도 항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피한다는 말이 도주한다는 뜻이에요. 대적하면 도주한다 이거예요. 아멘. 아니 영적 싸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대적을 잘못해가지고 엉뚱한 지금 사람하고 싸운단 말이에요. 엉뚱한 사람하고 가족하고 싸우고 교인들끼리 싸우고 목사와 장로가 싸우고 하여튼 이게 배가 부르니까 싸우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잘 안 싸우는데 너무 이제 배가 기름기가 끼어가지고 이제 싸울 일밖에 없어. 이제 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오느냐?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기도가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한번 보세요. 완전히 이 싸움을 하려면 뭐 해야 되겠습니까? 완전 무장해야 된다. 무장. 완전 무장해야 된다. 그리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기도가 되어질 수가 아니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은 보초 서다가 잠도 자고 그래요. 왜? 전쟁 안 하고 있으니까. 전투를 안 하니까.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러시아 지금 전쟁하는 전쟁터에 가가지고 꼬박꼬박 잠 자겠어요? 지금 총알이 어디서 날아올지 폭탄이 어디서 떨어질지 지금 모르는데 초긴장을 하고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여러분 막 지금 미국이 막 후티 반군들 막 폭탄을 막 쏟아붓는데 보니까 막 불바다를 만들어 버려. 그냥 지하에 숨지도 못해. 이제는 60m 100m도 뚫고 들어가는 폭탄이 있어가지고 지하에 숨지도 못합니다. 이제 전쟁이라면 도망갈 데도 없어요. 이제 옛날에 요거 가지고 빵빵 쌀 때 도망가지 지금 만 킬로 막 미사일이 날아가고 그러는데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다 죽을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전쟁이라면 죽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우리는 전쟁 아니라도 죽을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 아멘 소리 잘 안 나오고 보니까 그래도 더 한 50년은 살아야 돼. 왜? 지금 집 사는 거 아깝잖아. 그리고 현장 보는 눈이 열려지고, 그리고 교회 헌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라는 거는요,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세상 살릴 유일한 플랫폼이에요. 교회가 파수망돼요. 교회가 안테나요. 아멘? 그러니 교회 헌신하는 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가능함 있잖아요. 자녀들 데리고 교회 평일날도 한 번씩 오셔가지고 같이 기도도 하고 교회 안팎에 막 청소도 같이 하고, 이게 엄청나게 아이들한테 교육이 됩니다. 예배 시간에 왔다가 쭉 가버리고. 아니, 저는 청년 때요, 아니 제가 예배 드리는, 우리 교회가 예배 드리는데 교회 안에 뭐 하나 떨어져 있는 걸 제가 못 봤다니까요. 화장실 딱 들어가 보면 보통 자기 집 화장실이 아니면 안 치우잖아. 화장실 아주 광내게 청소하고. 왜? 성도들이 사용하는 화장실인데. 에이 더러워. 그리고 그냥 가버려. 평생 응답 못 받습니다.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이 회복돼야 되느냐? 세계 선교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가장 먼저 여러분의 주의 살리는 전도, 여러분의 주의를 살리는 전도. 가족, 여러분의 가족, 친척, 친구, 여러분의 주의를 살리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갑니까? 지옥 가잖아요. 앞으로 한 50년 더 살다 갈 것 같습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순서가 없다니까요. 태어나는 것은 순서 있게 태어나도.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될 이유,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 전해야 될 이유, 우리가 구원하기를 훈련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여러분, 기회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보라 보라 그랬잖아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 놓고 문 활짝 열어놓고, 야, 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이 들어와야 살아요 당신들, 전도했단 말이에요. 의를 전파했단 말이에요. 방주 안에 들어와야만 살아요, 살아요. 막 아무도 안 들어.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 방주의 문을 닫아버리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어느 날 닫아버리면 더 이상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우리가 이런 절기를 통해서 전도 대상 초청하기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 절기 때 한 번씩 오잖아요. 또 안 믿는 가족들도 절기 때 한 번씩 오잖아요. 성탄절 이런 때. 그때가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역을 살리는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진 교회, 로컬 처치와 파라 처치, 그리고 우리가 다른 나라를 살리는 선교.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는 우리 청년 헌신 예배인데,
세계복음화의 주역 청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할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최종 목표는 세계복음화예요.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앞으로 있잖아요.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키우든지, 아멘.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했으면 결단하고, 결단했으면 실천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맨날 집 지어야지. 죽을 때까지 지어야지. 가서 예배 드려야지. 그래서 지옥 가면 그런데요. 영혼이 껄한데요. 믿을 걸. 그때 교회 따라갈 걸. 그때 예배 드릴 걸. 그때 기도할 걸. 우리 지금 5월 4일 날 선교사 3가정을 초청했습니다. 3가정. 우리 교회 선교 주일로 5월 4일 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있잖아요. 좀 그릇 키우는 여러분의 그릇 있잖아요.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돼요. 매 우리 집, 내 자식 이러고 살지 마시고 세계복음화라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요. 그릇이 준비돼야 그릇이 준비된 만큼 담을 수 있습니다. 아멘. 아니 간장 종지기 하나 들고 가가지고 폭포 앞에 가지고 아무리 물을 많이 받으려고 해도 그게 들어갑니까? 기도는 또 빡세게 잘해요. 폭포수같이 쏟아부어달라. 그릇은 간장 종지기. 큰 그릇을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다가 담아주세요. 이래야지. 우리는 세계 복음화라는 큰 이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복의 주관자 되신 그분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전 세계 파송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모든 전도자들, 선교사님들에게 성령 충만, 성령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건강 문제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피 묻은 거룩한 손으로 안수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